우리는 부모님께 신앙, 양육, 또 양육을 받은 자녀이고요. 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공통적인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관심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너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 성경 출애굽기의 이야기, 아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던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기 모세, 이 아이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그 당시 상황은 어땠죠? 출애굽기 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집트의 새로운 바로지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셉을 모르고, 요셉의 가족의 스토리를 모르고,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 등장한 이집트의 새 왕은요, 이집트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의 부모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 모세를 숨겼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이집트 제국의 이 공포스러운 정치를 생각할 때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이 일을 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일을 했어요.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도 이것을 이기고 이렇게 아이를 돌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그가, 즉 모세가 어떻다고요? 잘생겼답니다. 잘생긴 걸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 관련된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그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볼 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구절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또 그 중에서도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 모세를 살렸던 이유는 뭐예요? 잘생겼으니까. 잘생겨서, 아름다운 아이여서.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잘생겼대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생겼답니다. 아름답대요. 그런데요, 여기 잘생기다, 아름답다, 영어로는 beautiful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 2장 22절에 이 잘생겼다라는 말에,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여기에 쓰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한번 같이 해볼까요? 토브. 토브란 말은 좋다, 선하다, 굿,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토브란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대로 빛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It was good. good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다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 모세가 잘생겼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토브로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물론 뭐 정말 모세가 잘생겼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한 의미는 단지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볼 때에 보기에 좋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부모가 보기에 사랑스럽더라, 예쁘더라, 귀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볼 때에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시각이 함께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볼 때, 태어난 아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이 담겨서 그 하나님의 토부의 시각으로 아이를 보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부모가 우리 자녀를 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모세의 부모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 모세가 문제 아니에요? 문제이잖아요. 이 아이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행에 시일 수 있잖아요. 이 아이 때문에 아이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가정도 위기를 만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토부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아이 모세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부모는 하나님의 토부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0절이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자, 1장 20절 앞부분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기 산파는 누구냐면 지금 바로의 명령을 받고 히브리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서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에요. 근데 그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말하자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근데 여기 지금 20절에 쓰인 이 은혜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은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은혜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들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고 자녀들을 대하게 되죠.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의 어떠한 상황들, 어떤 문제들 혹은 자녀 자신 어떤 그러한 모습들에서 바뀌기를 원할 때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볼 때 대화하거나 또 함께 예배할 때나 고민을 들어줄 때나 함께 축구를 하거나 뭐든지 관계없어요. 혹은 내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에도 내가 먼저 구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은혜를 가지고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자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각이 있으면 자녀가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없고 아름답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없고 아름답지 않은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자녀를 이 하나님의 도부의 시각, 은혜의 시각을 바라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가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쩌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녀를 위해 어떤 위험에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이 모세를 바라봤던 그 부모님의 시각이었습니다. 바로 이 도부의 시각, 은혜의 시각이 아이 모세를 숨겼고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이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겼죠.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길 때, 그리고 나서 부모의 케어의 바운더리를 넘어갈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 그 갈대 사이에 두게 될 때에도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긴 3개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 숨기고 꼭꼭 숨기고 우는 소리가 안 나도록 방음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다 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언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서 이집트 군사에게 발각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도 그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일강에는요, 악어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모세의 부모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부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부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우는 그 장면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띄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그 상자에다 역청을 칠했다라는 거예요. 나무 진을 가지고 칠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혹이라도 물이 들어갈까 봐, 이 상자에 물이 들어갈까 방수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부모와 크리스찬 부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은 크리스찬 부모가 맞아요. 그런데 한번 진정으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질문하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으로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인가? 그렇지 않은 부모인가? 내가 만약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때로 전전긍긍하죠. 마음이 막 애달죠. 때로 밤잠을 막 설치면서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거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우리 아이와 함께 내가 매일 큐티를 할 거야. 아니면 뭐 가정 예배를 드릴 거야. 또 좋은 데 보여주고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게 할 거야.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내가 가서 뭐 축구를 해줄 거야. 좋은 거 많이 계획합니다. 다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지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좋은 거 다 계획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어쩌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그 본질은 이것이죠.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백을 해요. 예,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고백하죠. 그 고백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정말 실제로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인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말해요.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다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인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또 과거에 내가 못 이룬 꿈을 우리 자녀에게 투사시킬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녀 인생의 주인이 부모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지하게 믿는다면 자녀를 대하는 나의 마음, 자녀 인생에서 나의 역할이 바뀔 수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자신이 선택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인생에서 꼭 1등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1등 하면 좋겠지만 1등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즐거워하고 행복한 길을 걷도록 우리 자녀를 격려하고 그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이게 또 중요해요. 자녀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맡겨요.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선한 인도하심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양육에서 릴렉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자녀에게 이 말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괜찮아, It's okay, 다시 하면 되지, 또 길이 있겠지. 그 말 대신에 아이고 그 모양이냐, 어째 넌 그러냐. 이게 먼저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앞서서 부모로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어떻습니까? 나 부모인 나 부족하고 단점 많잖아요. 완벽한 부모 있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족하고 단점 많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참 자격이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잘할 때도 좀 못할 때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항상 같이 걸어가 주시잖아요. 동행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진지하게 자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10절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딱 띄워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시각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어떻게 딱 그 시간에 나옵니까? 목욕을 하러 나와서
저쪽에 보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요. 가서 좀 알아보라고 하고 그 상자가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거기서 앙 하고 아이가 울었겠잖아요. 그런데 저 이 장면이 참 생각해도 신기해요. 아이가 울 때, 우는 아이를 볼 때 이 공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길 마음이 들 게 또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데려다가 궁정에서 키우게 하고 자기 아들 삼고 양육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 보세요. 아이 저 멀리서 그냥 안타까워 바라봤을 텐데 이제는요 궁중에 들어가서 모세의 유모가 되어가지고 월급 받고 아이 젖 먹여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선한 계획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이집트 공주도 예비하시고 공주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아이입니까? 무슨 이집트 아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부모가 아이 끌어안고 그래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내가 해결할 거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 아이를 돌보려고 했다면 이게 해결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아마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아이도 어쩌면 죽었을 거고 이 가정도 아마 큰 위기를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때 모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과 섭리 가운데 그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맡김은 뭐냐면 맡김은 단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By faith. 믿음으로 부모가 이런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맡김은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느냐?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 좀 할게요. 저희 큰아이 이야기인데요.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이유는 저를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까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닮은 행동하니까 많이 혼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해야 하는데 그거 하거든요. 또 내가 원하는 거 안 하거든요. 그게 지적하고 혼내키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큰아이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군인 가정도 계실 수 있고 또 그 주재원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삶이 계속 안정되지 못하죠. 몇 년 있으면 또 옮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도 그런 게 있어요. 사역지에 따라서 옮기게 되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5번 학교를 옮겼어요. 아빠 사역지마다 다 같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됐는데 학교 마치면서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그때 그 말 하더라고요. 아빠, 저 사실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그 말 할 줄 몰랐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저희 아이가 하나님 인도로 독일로 가서 대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대학 보내고 나서 맡김이라는 게 뭔지를 저는 실감을 하게 됐어요. 대학 공부할 때 응급실을 3번 갔어요. 3번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아이 제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도 청년부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응급실 데려가서 해결해 주시고 부모로서 아무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최근에 저희 아이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오고 싶었는데 미국 비자를 진행하는데 리젝이 됐어요. 못 들어와요 지금. 아이가 전화가 왔는데 몇 개월 전 얘기입니다. 리젝되고 나서 광화문 광장을 걸었답니다.
광화문 광장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가 전화가 와서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아빠도 당황스럽다.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가 공부한 전공을 살려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최근에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게 저희 아이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경험하는 부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일정 기간 그 자녀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그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던 모세의 부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특별하게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신앙 양육을 해야 돼요. 최선의 신앙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하느냐?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돌봐주세요.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셔서 자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토부의 시각으로 보세요. 은혜의 시각으로 보세요. 내 이놈 하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 축복의 자녀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각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할 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그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님 봅시다.